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지난 주일 뵙지 못하다 보니 참 예배도 그립고 또 찬양 소리, 또 기도 소리도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참 생각나고 그립습니다. 감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들이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예배 못 드리더라도 어느 시간이고 교회 와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에서 청년 또 장년까지 출근하면서 또는 퇴근하면서 또는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꼭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는 같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봉사도 하고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부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도 장거리 연애하다 보면 만나기가 어렵다 보니 연애가 어려워지더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기도의 응답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장거리 연애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들이 더 깊이 하고 가까이서 또 성전에 여러분들의 발을 디디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깊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전의 신앙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기도하고 돌아본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내 힘으로 또 내 발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에도 학생들이나 또는 청년들이 교회를 들려서 출퇴근을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가거나 또는 퇴근길에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그냥 늘 일상처럼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편안해진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교회에 특별한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또 잘못되게 습관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믿음을 굳게 하여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드릴 수 없고 그런 것 상관없어야 합니다. 예배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정문과 성전 비밀번호를 각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또 기도하시기 좋도록 24시간 찬양과 또 조명을 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내 발로 성전을 밟고 기도와 간구로 응답과 기적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염병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서 성도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저도 깊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혜 잠언 말씀을 함께 강해하려고 합니다. 본 설교 음성을 통하여서 이동 중이거나 또는 일하시면서라도 또는 가족 예배로 활용하시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짧게 뭐 약 10분이거나 또는 뭐 길어야 약 15분 정도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어서 각자 들으시고 또 저녁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함께 읽고 또 서로 말씀에 대하여서 같이 이야기하며 은혜를 나눈다면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또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또 비전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먼저 잠언에 대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1장에서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 중에 31 이런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죠.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31장까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잠언 1장에서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 성경 잠언의 저자에 대해서 솔로몬이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알 것은 잠언은 이 솔로몬 한 사람만이 다 집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명의 저자가 한 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저자가 솔로몬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성경 구절 그대로 세상의 모든 지혜가 이곳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목적이 이 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또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훈계를 또한 우리들이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우리들 가운데 명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잠언을 꼭 보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한 이렇게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또 훈계를 잘 듣고 깨닫는 자녀가 되고 어디에서든지 명철하여서 보석과 같이 빛이 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자녀들과 함께 이 잠언을 저와 함께 같이 읽고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조명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3절에 우리가 같이 읽은 대로 이 책은요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합니다. 그리고 또 공평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에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여야지 정말 온전한 지혜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지 못하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의로운데 정직한데 공평하지가 못하다. 이것은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에서 우리는 탈락되어지는 거예요. 의롭고 공평한데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하고 우리는 거리가 먼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하여서 온전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의롭게 되어지고 또 공평하게 되어지고 정직하게 되어지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들은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분명하게 할 것을 확신합니다. 4절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 말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행동했을까?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행동들이 다 있습니다. 이 책은요. 그러한 것들을 슬기롭게 바꿔준다는 것이에요. 또 젊은 자에게는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근신함을 우리에게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여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언 우리 모두가 다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 보고 또 다시 보아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지식, 말하는 그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이 성경 구절 그대로 세상의 모든 지혜가 이 잠언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지식은 배워서 어찌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것은 보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얻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보편함 속에서 특별함을 깨닫게 하고 통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합리화시키는 모든 것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훈계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정말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는 참된 지혜의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이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통찰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6절과 7절입니다. 6절 말씀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솔로몬의 잠언이 주는 지혜 있는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지혜에 대한 특별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냥 한 사람의 지혜로 끝나겠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중요한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지혜의 근원지를 7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는 부모가, 남편, 아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알 때에 거기에서 지식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미련한 자에게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지식이 없는 자, 공부 못한 자가 미련한 자가 아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 방법을 모르거나 기술이 없는 자가 아니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멸시의 뜻은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고 깔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본 설교 음성을 통해 한 가족이 함께 잠언을 펴시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길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또는 남편 아내와 함께 또는 혼자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지혜와 로그인되고 또한 플러그인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고 간섭하실 것입니다.